히브리서 제5장 11절에서 6장 8절로 보겠습니다. 5장 11절에서 6장 8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 신약성경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14절 말씀부터 7장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좀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파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참 여러 가지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외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앙적인 부분에서 또 굉장히 많은 혼탁한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인데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확실한 신앙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진리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그리고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이제 뭐 우리가 물질적인 외부적인 것에서도 굉장히 좀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것에서도 참 어려움이 있지만은 영적인 부분 또 우리가 신앙에서 많은 또 교단도 있고 또 잘못된 이단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실한 이 진리를 깨닫는 그리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이제 뭐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진리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도 있죠. 믿는 것이 분명해야 진리대로 사랑할 수 있죠. 또 믿는 것이 분명해야 소망이 뚜렷하겠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소망도 그렇고 또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확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올 때 흔들리고 넘어지고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주일 낮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 크리스찬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아닌 지중해 근원에 살고 있는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죠? 큰 박해 속에 있다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받은 후에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 구절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이렇게 10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랬습니다. 비방도 받고 환난도 받고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맞기도 하고 또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이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에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계속적인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랬죠. 특별히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냐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 동족들이 믿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은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제 회개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는 것은 회개는 단 한 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회심을 하고 다시 돌아가 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다시 유대교로 가버린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번 비침을 받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자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는 사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믿는 자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자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같이 신앙생활 하던 자들도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 믿음을 이제 갖지 못함으로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도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박해와 어려운 환난 속에서 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러한 이 세대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나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일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의 신앙생활이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짧은 신앙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물론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들도 함께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다 했다는 거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이제 초기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이 짧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 보면은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했다고? 때가 오래되었다. 11절에 12절에 처음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짧은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흘러 떠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적 진리에 대한 기초가 굉장히 약했다는 거죠.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신앙,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오니까 그 중에 일부가 떠내려 나가 버리는 이런 것을 이제 말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5장 10절까지는 쫙 말을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그러다가 11절에서 갑자기 탁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히냐? 지금 이들에게 정말로 깊은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신앙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기초가 없으니까 어떻게 깊은 것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변절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신앙의 기초나 무엇을 믿는 건지 내가 지금 확실히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1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신앙입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상태예요? 뭐 그냥 상황에 따라 다 변동되잖아요. 누가 끌고 가 아이스크림 하나만 줘도 가버릴. 예?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나 좀 더 장성한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판단하는 거죠. 아, 이거 따라가면 안 돼. 이거 안 좋은 거야. 이거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지각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히브리서에 지금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일부가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해 보니까 신앙의 기초가 진리에 대한 기초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따라가 버리고 개중에는 나가버리고 더 깊은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없는 젖이나 먹어야 되는 사람이 되었도다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4장에서 7장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1장에서 이제 3장에서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더 우월하시다. 그동안 유대계에서 그렇게 추앙했던 선지자보다 선지자들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죠.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죠? 그렇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또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계속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 선지자보다 모든 선지자의 종말로 마지막으로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느냐? 너희들이 추앙하는 모세는 종으로 일했다면 예수는 그 집의 아들로 일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모시고 다시 모세를 섬기는 것처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느냐 하면서 1장에서 이제 4장 초반까지는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4장부터 쭉 나오는 것은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직은 원래 레위 지파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죠. 레위 지파에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직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라 아십니까? 고라? 고라가 아론의 이 대제사장직을, 자기는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 안에서 이 고라가 왜 너희만 하나님 앞에 제사장직을 하냐? 나도 레위 지파야. 나도 제사장직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이걸 판결해 주시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라 자손들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 그 몰살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납니까? 쌍난 아론 지팡이 아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제사장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에서 이 제사장직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레위 지파도 어디에 속해, 누구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해올 때 아브라함이 쫓아가가지고 자기 조카를 다 데리고 오는데, 그때 마침 나타났던 분이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이 사람은 어디서 나온 출처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렸냐면, 오늘 여기도 11조 드렸네요. 11조. 누구에게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며 감사해요. 멜기세덱이 축복했단 말이에요. 원래 제사장직은 어디예요? 레위 지파. 근데 레위 지파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섬겼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제 11조를 바친 것처럼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직은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온 제사장이지만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제사장이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유대교로 갈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7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제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이야기죠. 자, 히브리서 7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쳤다고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결국은 뭐예요? 유대교에서 사람이 세운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하나님이 직접 멜기세덱의 후손 제사장과는 비교될 수 없는데 왜 다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또 레위 지파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해요.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죠. 왜 그러죠?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사실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제물되어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임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드리는 짐승으로 드리는 이 제사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제사를 비교할 수 있고 거기 돌아가겠느냐? 그동안 믿었던 게 뭐죠? 그들이 믿었던 게 뭐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28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레위 지파는 사람이 늘 죽으면 다시 갈리잖아요. 제사장이 매일 바뀌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제사를 못 드려요. 무슨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죠? 자기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리고 자기의 속죄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속죄의 제사를 올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드리셨는데 어떻게 이제 다시 너희들이 도대체 지금까지 믿은 게 무엇이냐는 거죠. 진짜 진리를 믿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큰 은혜를 이미 알았다면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천사보다 모세보다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는데 레위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닌 그 모형과 같은 사실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모형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누구의 제사를 생각하면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상기시키면서 사실 모형과 같은 제사였고 진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기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속하고 생명의 불멸의 능력으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거늘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여러분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온다고 돌아갈 수 있겠어요? 진짜로 믿었다면? 진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진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돌아가게 된 것은 진리의 기초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살았는데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더 앞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혼탁함이 있어요. 물질의 풍부함 때문에 신앙이 굉장히 어려워요. 바쁜 일상 때문에 신앙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이 교리들이 우리를 막 치고 우리를 흔들고 있단 말이죠. 이러할 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일은 무엇이냐? 신앙의 진리를 우리가 믿는 진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알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가시면 거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중직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그분들처럼 열심히 하신 분 없었다니까요. 모든 예배에 거의 다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근데 왜 그렇게 순식간에 흔들리죠? 이단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초신자보다는 기존에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던 직분자들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신앙의 열정은 있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기초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는 것에 열정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흔들러 들어오면은 혹하고 넘어간 거예요. 무슨 신앙이죠?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조금만 좋으면 그냥 흔들려서 가버리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믿는 진리를 확실히 안다면 흔들리지 않겠죠. 여러분 주 안의 신앙생활 믿음으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이 사용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사탄이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제 짐승이 나와요. 한 짐승은 뭐냐? 권력이에요. 권력으로 기독교를 누르는 거죠. 핍박을 하고 어떤 이제 외적인 힘으로 기독교에 압력을 가하여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죠. 초기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로마와 유대교의 박해 때문에 얼마나 흔들립니까? 두 번째로는 또 무슨 짐승이 나왔냐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하는 짐승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어린 양 같다. 어린 양은 누굴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린 양 같아요. 어린 양 같아. 그렇죠? 잘못된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린 양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용처럼 뭘 한다고요? 말을 해요. 말. 이게 뭐예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진리를 전파함으로 그들을 끌어가는 거죠. 사단이 사용하는 두 가지는 외적인 물리적인 억압과 핍박과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흔들어서 그들을 끄집어 가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용처럼 말을 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또 그들은 무엇도 하냐면 기적도 일으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기 보면 짐승 앞에 받은 바 뭘 행했죠? 이적도 행해요. 그리고 이적으로 여러분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서 있지 않냐면 저들도 이적을 행한다고요. 그러므로 흔들려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열심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좀 더 냉철하게 진리에 대한 열심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주일 오후 예배는 좀 이렇게 이제 신앙에 좀 우리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좀 더 이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능하면 주중에는 이제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 좀 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분들 특별히 또 모집을 해서 공부도 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튼튼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진리의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서 살 수 있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아멘. 그리고 그 진리가 튼튼해야 무엇에 대한 하나님 나라 소망도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열정도, 주님을 향한 열정도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진리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가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들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인내하고 진리에 든든히 서서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신앙 안에 진리 안에 항상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진리에 굳게 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소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서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을 마침내 얻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자, 진리의 우리를 든든히 세우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